구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야곱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야곱에게서 에서의 문제는 평생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신의 불행을 에서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에서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에서 때문에가 에서 덕분에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었고 기도가 주는 축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입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속이는 자, 인간적인 자, 야곱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된 야곱은 이스라엘 되었음에 마땅히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야곱이었던 사람이 야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 믿음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내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를 애굽으로 야곱의 기질로 끌고 가는 거죠. 목사 안에도 이스라엘로가 있고 야곱어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이 있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자꾸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이스라엘이 된 사람으로서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먼저 에서의 유혹이고 에서의 함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에서 핍박보다 유혹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자 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원수처럼 되어서 죽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로 변하는 축복을 입은 것이죠. 변화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7번 머리를 숙여 큰절을 했고 야곱의 변화된 마음을 받으면서 에서의 마음이 또한 녹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신앙적 원리를 하나 알게 되는데 기도는 나를 변하게 하고 사랑은 상대를 변하게 한다 였습니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면 원수의 마음이라도 녹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였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에스가 여전히 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을 하고 세상에서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을 용서하는 사람인 듯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를 용서하고 에스를 품어줄 수는 있지만 에스의 삶을, 에스의 불신앙까지 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에스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12절 보면 내 동생 야곱아, 너 나와 함께 가자. 나 사는 곳에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영적인 건 좀 그러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가자 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된 야곱에게 엄청난 유혹이었고 함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되었는데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인 것이죠. 아시는 바대로 나중 에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에스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된 야곱은 에스를 통한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에 속한 에스를 끌어안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에스와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에스의 유혹을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된 야곱이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어야 할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야곱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베델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며 야곱은 그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반드시 베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의 서원의 삶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스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지나 루스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벳엘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90km입니다. 90km. 마라톤 풀코스가 42.9인가요? 하여튼 그 마라톤 풀코스를 2번 남는 그런 거리입니다. 에스가 죽일까봐 얼마나 단숨에 달려왔는지 바로 이곳 광야까지 왔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벌판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돌을 베개로 하고 자기 옷을 이불로 삼아 노숙을 하는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베델의 들판에서 잠들어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계시하신 말씀이었으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처음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고 무엇보다 이 베델이 그 약속의 땅의 중심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으니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바입니다. 세 번째가 열방에 대한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었으니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적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시고 그 메시아로 인해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앞에 잠이 깨어 일어나 베게 했던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 그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는 조건부적 기도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사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내게 채우소서. 하나님,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요구와 함께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처음이 신앙고백적 서원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이요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두 번째가 성전 세약이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입니다. 야곱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서원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세 번째가 10분의 1, 11조에 대한 서원이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서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오면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족장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배워야 할 바가 뭡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 신앙적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고 이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에스의 유혹을 이기고 그 걸음을 베델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의 삶은 반드시 베델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가 떠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숫꽃의 유혹,
숫꽃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게 될 숫꽃의 유혹, 숫꽃의 함정은 냉정하게 따지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인에게 있어지는 경제적 함정이요 경제적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으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숫곳을 만나면서 거기서 삶의 둥지를 털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이, 그 야곱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스라엘 된 야곱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된 야곱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왜 일단 숫곳에 삶의 둥지를 틀었겠습니까? 서원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잊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야곱이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서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된 야곱 안에 이스라엘로보다 야곱으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의 본성이, 야곱의 기질이 없어질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야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생 삶을 살던 야곱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은혜는 입었지만 서원은 했지만 약속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 믿으면서 가끔씩 가서 봉사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제 내 삶을 전폭적으로 들여서 베델의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썩 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되었지만 야복나루 이전에 야곱으로 살고 싶은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꾸 이스라엘을 원하지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본성, 근성은 자꾸 이 걸음을 막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 야곱의 기질이 없어진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사모님들의 하는 상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 되기 전에 바람을 피웠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그래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를 때려요. 이 수업이 반복되는데 어떡하죠?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 나더라고요. 마음은 이스라엘로인데 내 안에 욕심이 익숙했던 야곱으로 자꾸만 끌고 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된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그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는 대강사라도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어리석음이 뭐였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지은 거예요. 어른한 재산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큰 소리 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둥지를 틀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11조의 문제죠. 야곱은 20년 전 형으로부터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11조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11조의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살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어요 하는데 우리는 이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는 그 표가 바로 11조예요. 야곱은 이게 바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베델에 가서 그 서원을 다 이행하며 살기에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진짜 은혜 안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들여져 산다는 것이 부담이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어리석음을 반복해요. 그렇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만 형편이 피해지면 하나님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덧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이 이 안에 없고 다른 것에서 찾게 돼요. 11조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드리며 살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 신앙적 행위거든요. 또 이런 소리도 해요.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는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11조를 시작했다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0분의 1?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봤어요? 진짜 사랑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고 다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다 안에 갖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 돈을 다 깎아도 옷을 안 사줬다니 맛있는 것을 안 사온다니 뭐 그래. 그래서 그러려니 해야 돼. 여자들이 남편하고 이마트 가는 날은 유난히 많이 담아요. 막 주워 담고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남편이 계산해 주면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도 기쁨이 없으면 빨리 검진받아 봐야 돼요. 영적 암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드리며 사는 게 얼마나 기뻐. 우리만 11조 하는 사는 줄 알아요? 다 11조하고 살아요. 술집에, 법원에, 경찰서에, 사고에, 시동생한테, 병원에 다 11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만 하고 사는 것 같아도. 다만 감사로 하느냐 억지로 빼앗기느냐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빼앗기고 싶어요? 여러분 봐봐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리에 못 들어가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두 주인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돈이에요. 돈.
뱃속에서 아이가 안 나오다가 산부인과 의사가 돈 하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개 입은 칼로 열고 변호사 입은 돈으로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걸 들으면 산다? 그래서 이름은 물질로 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이게 원리예요. 야곱에게 쓰진 숫곳의 유혹은 숫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또 걸음을 옮겨 세겜에 가서 또 거기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신앙에서 한번 멀어지면 한번 멀어지는 것으로 그만두지 않아요. 계속 골짜기 빠지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점점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데서 세 번째는 바로 세겜의 유혹이요, 세겜의 함정이었습니다. 세겜의 유혹, 세겜의 함정은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베델의 서원을 잃어버린 야곱, 거기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외면하고 세겜에 들어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거기서 영원히 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보다는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아주 머리 좋은 야곱의 잔꾀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신앙과 베델에서의 신앙의 차이가 있죠. 세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죠. 베델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신앙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살아요. 야곱이 그냥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거죠. 남자들이 바람 피울 때 그가 피우는 것 같아도 죄가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야곱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을 하지 않죠. 기다리는 주시지만 타협하지는 않아요. 너 어느 정도 믿어주면 내가 만족할게. 이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은 온전을 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성경이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요나의 근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요나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냈던 풍랑이 야곱에게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 살기 좋은 땅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딸이 망가졌어요. 그의 오빠들이 시몬과 레이가 동생의 사건 앞에 칼을 들고 와서 세겜 족속을 다 멸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가 돼요. 딸이 망가지고 자식들도 망가져요. 급기야 야곱은 그 삶의 터전까지 다 망가져요. 야곱은 비로소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된 야곱,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야곱은 그 삶을 인식하게 돼요. 야곱은 자신이 이스라엘 되었으면서도 대왕사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믿어주면 되지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놓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사명의 원리, 내가 주님을 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직도 나는 야곱이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져 있는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이 있고 소원이 있는 베델로 가라. 너는 이곳에서 네 마음대로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야곱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야곱아 일어나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우리 베델로 가자. 여러분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남다른 은혜를 받지만 고백했던 소원이나 신앙적 다짐을 놓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되었으면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반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어 미십니다. 나는 대강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을 내어 미십니다. 내 손 잡고 가자. 지금 주님이 내어 미시는 그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흐려진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거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하반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망가지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겪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